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비록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넉넉지 않아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어르신에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배순덕 권사님께서 헌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지난 예배 후 6일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 유혹에 타협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힘든 이때에 그동안 늘 반복되었던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비전 공동체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작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비전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연약한 곳에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엄영곤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들의 심령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요즘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마치 불가마 같은 뜨거움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고 수시로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서 우박과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는
이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염려와 종말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이변들을 볼 때에 말세지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깨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종말이란 정의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와 두려움은 버리고 깨어있는 성도로 바꿔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봉독한 개역개정에서 읽었던 말씀을 스테판 공인사본을 제가 번역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이제 그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에서 너희들은 배우라. 언제든지 그 무화과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한 그 잎사귀들이 싹을 낼 때는 이미 그 여름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나니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와 같이 또한 너희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면 언제나 그가 문들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리라. 이 하늘과 이 땅 이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나의 그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나무들처럼 무화과나무도 싹이 나서 그 가지가 물이 차올라 연해지기 시작하면 움이 돋고 잎사귀들이 풍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 자연의 생태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종말의 때가 이른 줄을 알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주장하며 백투 주루살렘을 외치는 신사동 운동가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였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여름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다시 제3성전을 세우면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며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면 먼저는 세상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기근과 진과 같은 재앙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난리 소문을 들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종말이 오려면 이런 재난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되면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가증한 것에 가증하다는 이 헬라어는 부델류이구마인데 더러운 것,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 육체에 속한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음행과 호색과 동성애와 우상숭배나 이 주술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도 있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이 종교적 타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행을 말합니다. 이 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려는 이 불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이 서 있는 곳을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신바벨탑을 세우려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와 같이 또한 너희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면 언제나 그가 문들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이 땅 이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나의 그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문들은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증한 것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정해진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기다렸다가 번번이 불발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과 스테판 공의사본을 제가 번역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비교하여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판 공의사본 직역된 3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정해진 그 시간 그것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이신 나의 그 아버지 외에는 그 하늘들의 그 천사들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다릅니까? 개역개정에는 그 날과 그때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모른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틀을 아주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본래 없었던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기 멋대로 삽입하여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 때를 모르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아들도 모르고로 번역된 것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것 같은 똑같은 태도입니다. 스테판 공의사본에는 여기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이신 나의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른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높이시는 이 성자 하나님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8절에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에 예정하신 그 날과 정해진 그 시간을 모르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라는 이 헬라어 우데호 후이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스테판 공인 4번과 이 개정 번역 4번으로 기록된 호르츠와 웨스트코츠가 편집한 4번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4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집어넣은 단어이고, 공인 4번에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있지 않음을 글자의 생김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은 초대교회부터 1800년 중반까지 전수되어서 사용되었던 스테판 성경 원어 4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1880년 이후에 호르츠와 웨스트코츠라는 학자가 기존의 공인 4번을 의도적으로 다시 편집하여 펴낸 헬라어 성경인데, 이 빨간 글씨로 구분한 우데호 후이오스, 아들도 모르고라는 단어를 삽입시킨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모체가 된 현대 사본입니다. 성경 번역자든지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극악무도한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 불법자들은 천지가 없어질 때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날과 정해진 그때를 우리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더위와 추위로 죽어가는 이상기온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되어 통제된 현실이 염려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인들과 동성애자들, 페미니즘들이 성평등과 인권을 외치면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서 이제는 물고기들도 아픔을 느낀다고 생선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동물 애호가들도 가끔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반복하고 미워하면서 죽이기도 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낱낱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조차 이런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도 지금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홍수로 멸망된 처음 세상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스테픈 공의사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 그의 그 재림 또한 그 노아의 그 날들과 같이 그러할 것이라. 마치 그 홍수가 있기 직전에 그 날들처럼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었던 그날까지 그 사람들은 먹고 있었고 또한 마시고 있었으며 결혼하고 있었고 또한 시집 보내면서 있었고 또한 그 홍수 그것들이 들어닥쳤으나 각자 모든 사람을 그 홍수가 휩쓸어 버리기까지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인자 그의 그 재림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아멘. 대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릴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평범한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도덕적 타락이 심해서 동성애자들도 많았고 음행과 호색과 우상과 술 취함과 방탕한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타락한 세상이 곧 물로 멸망된다고 선포하고 다녔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나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비웃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 노아의 그날들과 같이 그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분명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처럼 우리 각자의 문들 앞에 이르신 예수님의 재림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 밭에 그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그는 상속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쫓겨나느니라. 두 여자가 그 연자 방앗간에서 가루를 만들고 있다면 한 여자 그는 상속을 받지만 그러나 한 여자 그는 쫓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어느 정해진 시간에 너희들의 그 주님 그분께서 오시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남자가 같은 밭에서 일상의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두 여자가 연자 방앗간에서 농사를 지은 미라를 빻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도 같은 집안에 사는 가족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내의 치마폭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어느 정해진 시간에 너희들의 그 주님 그분께서 오시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치 군인이 경계를 설 때에 적군이 언제 침투할지 몰라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졸음을 참고 밤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무가치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날과 정해진 그 시간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인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흔들고 있지만 그 날과 정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이끌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락다운으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한 주도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정부의 이 락다운이 2주가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주가 지나고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서로 자주 연락하고 소식을 나누면서 교제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시작과 그 끝을 정하시고 선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시작과 정해진 그 시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러한 역사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정신 차려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세상 징조를 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